창세기 27장 42절에서 창세기 28장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28장 5절까지. 맏아들 예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분이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이삭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야곱의 입장과 그리고 리브가의 입장, 그러나 이 입장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았던 예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야곱은 복을 사모하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듯이 끝까지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는 바로 표면적, 다시 말씀드린 물질적 삶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 큰 위기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27장 42절에서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인간인지라 그들에게는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묵묵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진행되는 과정이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서의 입장이에요.
예서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그러한 극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삭에게도 예서가 행동하는 그 부분 안에서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심,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계속해서 굴복해요, 굴복.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 삶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실패적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굴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이삭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6절. 예서가 분노하고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그런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간 안에서는 예서가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고 이방 여들과 어떤 결혼의 부분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장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예서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애형적이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은 누가 다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겠어요? 예서가 장자고 앞으로는 예서가 후계자가 될 거다. 반면에 야곱은 집안 안에서만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게 많아요. 그 예부적으로는 나타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어떤 인간관계나 삶의 터전 안에서는 예서가 마땅히 장자의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장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근심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야곱과 리브가의 어떤 작전과 계획 아래 보여지는 것은 예서가 장자의 정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쥐어야 된다는 그 부분 안에서 계속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짜고 어떻게 실행할까 라는 부분을 여러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면이 뭐냐면 우리가 27장 말씀 보면은 예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삭이 부르잖아요. 야, 내가 이제 죽는 날에 별로 이제 남지 않다. 내 눈이 어둡고, 그러니 네가 가서 맛있는 짐승을 짐승을 잡아다가 음식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근데요, 이후로도 이삭은 오래 살아요. 오래.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그거 내보면, 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떻게?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가정에 큰 이기가 생기는데 그 이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이삭이 죽여버리겠다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이익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어머니가 심부름 누구가 종을 시켜서 야곱을 데려와라. 그래서 너 형이 지금 이런 일에서 분노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예산지대 좀 가서 좀 있어라. 그래서 리브가가 말할 때는 그냥 한 달도 아니고 몇 날만 가서 좀 있어라. 해결하면 다시 오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8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직접 불러가지고 당부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또 어떻게 보면 이삭이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지금은 일단은 피해 있어라.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언약의 그 부분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떠나도록,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믿고 떠나도록 자기가 떠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이삭의 가정에 엄청난 어떤 혼란의 과정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어떤 묘묘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요?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란의 시간이에요. 혼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장 귀중한 제1의 목적,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요. 혼돈. 사단이 무엇인가 느꼈어.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나타나서 야, 저 사람이 예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정들을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피해가면서 숨어가면서 때로는 도망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혼란과 극도로 위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과정이 극도 위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따랐던 무리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기 속에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위기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맞물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 그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감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야곱처럼 가정을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면서 많은 연단과 신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재확인해 시켜준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쓰리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재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재확인 받으려면은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이기와 상강 속에서 늘 낙심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사랑하는 부모는 내 곁에 없지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 화려했던 궁궐을 떠나버려서 광야로 떠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40년 후에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재차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를 내가 너를 목적이 있어서 너를 찾아왔고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소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들 저런들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소망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내일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소망 갖고는 어찌 보면 내일까지는 살 수 있는데 내일 또 지나니까 모레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의지했던 내 소망, 이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불완전한 생활과 그 행실과 그 여러 가지가 반복되어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야곱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이기였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너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